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리라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거룩한 주의 저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그 모든 것 주님 한 번만 받아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2쪽 인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물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불려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패로,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또한 예수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바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다, 다 드렸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나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였느냐? 굳이 얘기하자면 아니었어요. 그가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그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와 같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더욱 크게 부각되느냐? 그것은 그가 이 앞에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밤 예수님을 신고한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신앙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번뜩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창으로 싸울 것 같이 그렇게 앞으로 나온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누굴까? 얘들아, 베드로죠. 베드로.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물어봤지 목사님이.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이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이후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야. 그 예수와 한패야. 예수님의 무리야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네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 예수의 무리라고? 내가 그 예수와 한패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난 아닌데?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의 무리야. 그는 분명 예수와 함께 하였던 예수의 측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는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 일과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71절을 보세요. 친구들. 71절을 보세요. 이제는 나는 몰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걸 넘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는 결코 아니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를 부어부었다. 저주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들과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해요. 이 이유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이후 다른 이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무리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무리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야, 예수가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을 즐겨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에 나는 모른다,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리고 나는 그와 관계없음에 너희들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맹세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이 목숨까지로 내어놓을 것 같았던, 그만큼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그 스승을 배신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았으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난 이후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잘 따랐으나 그가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과 멀어지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맹세할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실패입니다. 분명한 실패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의 실패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하였던 실패라는 거예요. 제자를 잘못 키워낸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니 썩 꺼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말씀과 같이 예언과 같이 자신이 불리한 처지가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다 막상 그 부인하는 자리는 재판장도 대제사장 앞도 아닌 한 여자 하인 앞에서였어요. 여자 하인의 다소 끈질긴 추궁을 당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일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막상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눈앞에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죠. 완벽하게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면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지금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참혹한 믿음의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였구나. 네가 나를 떠나였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구나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자, 배신자, 나를 겉으로만 섬겼던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갈릴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그때처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을 선언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였지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잊고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리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나를 외면하고 버렸으나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였지만 나를 모른 척하였지만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들 곁에 다시 온 것은 그러한 너희들을 나무라려고 혼내려고 질책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결심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온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올해 나는 꼭 이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잘된 일도 있고 잘 되지 못한 일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패가 그 잘하지 못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잡혀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은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실패한 것 같으나 잘 안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기회를 맡기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 말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장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베드로와 만나는 재회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런 물음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또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물음에는 아무리 큰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물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실패의 경험보다 잘 지키지 못하였던 그 실패의 아픔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결심과 결단의 실패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잘못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께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야, 이 배신자야, 내가 너 배신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너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 어떻게 했니? 내가 이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건만 내가 함께하며 이것을 너희들에게 무수히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리고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건만 너희들 왜 다 잃어버렸니?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더욱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실패하였으나 더욱더 중요한 것들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실패나 혹은 어려운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곁에서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의 그 미래가 보여진다라면 그들도 이와 같이 실수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실수해요. 그냥 실수가 아니죠.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 맹세할 만큼의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한다고? 평강 있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요. 해 주신다고요. 우리 친구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라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곳에서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잘 안 돼서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길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실패한 것 같을 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된 시기,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잘할 수 없었어요.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맨날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중요한 건 그래서 실패자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과가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과정의 삶을 주셨어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많은 일들을,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실패한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처럼 그 사람도 실패한 것처럼 실패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 다시금 일어나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끄집고 나무라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알았지? 승현아?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또한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와 무수히 많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테지만 그 끝에서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잘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서 저희들 실패하고 패배자의 삶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서 또 다른 희망으로, 또 다른 기회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그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발로 함께하여 주시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삶 가운데에도 지치고 고단하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님 복된 믿음의 삶에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아래에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시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늘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임을, 저희들의 예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